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2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꿀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음식에 단맛을 내기도 하고 또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이 풍부해서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염증 치료와 혈압을 낮추고 피로를 낮추는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좀 돌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꿀물을 따뜻한 물에 한 컵 진하게 타서 더 이상 꿀이 물에 녹지 않을 만큼 듬뿍 퍼서 한 사발 들이키고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요불급이라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꿀조차도, 건강식인 꿀조차도 칼로리가 높고 또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이 꿀에도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어디선가 이렇게 건강 정보들을 얻으셔서 꿀에 이 마늘을 재워서 드시고 또 레몬을 재워서 이렇게 드시는 거를 몇 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섭취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번 이렇게 꽂히시면 세상 두 쪽 나도 그거는 하시는 분이라 그걸 너무 열심히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몸에 좀 많은 부담이 오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이게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서 다른 원인들 때문에 있는 줄 알고 뭐 이런저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더니 저희 어머님은 꿀이 맞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드셨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진 케이스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꿀을 끊었더니 그 증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호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잘 아시는 광고 카피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말씀은 담임 목사에게 상담받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은 체질에 맞게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판단하고 진단하지 마세요. 물론 내 몸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몰라서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도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맥을 보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나오는데 이미 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민 오신 이민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의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다가 몸이 조금 좋아지면 자기가 끊어요. 그리고 잘 저장해 뒀다가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면 또 그걸 드시는데 유통기한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도 그걸 그렇게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제가 몸이 또 안 좋을 때 자기도 그랬다면서 그 약을 권해주시는데 통을 보면은 유통기한이 이미 1년 이상 지난 약들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먹이시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하다고.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자기가 준 약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작용이 드물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은 여전히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 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꿀과 송이꿀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꿀을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요, 그 말씀의 참맛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의 중요한 것 머리로는 아는데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참맛을 알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눈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아마 시력을 잃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게 되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이단들의 미혹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단들도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 각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을 상담하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더 큰 의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신 귀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꿀과 송이꿀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좌충우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쓰신 책과 또 교재들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또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40주 동안 교회를 변화시키고 체질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고, 저도 한때 그 40주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해서 또 교육도 받았었고 교육을 하기도 했었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삶의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목적은 간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책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도 결국은 말씀 속에서 뽑아낸 엑기스라면 엑기스일까요? 말씀 속에서 본인이 받았던, 도전받았던 그 말씀으로 책을 기록을 했고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마치 그걸 성경책인 것냐, 책인 양 그 책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리고렌 목사님이 이단이란 말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부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도 결국은 말씀 속에서 발췌해낸 거예요.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영적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받은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좀 확대해서 확장해서 이리저리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 교재가 주 교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교재는 성경책입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성경책을 안 읽어요. 교재만 위해서 이쪽 저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어떤 신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잘 편집을 해서 우리를 그쪽 방면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 말씀이 성경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재도 결국은 성경의 목적에 따라 방향에 따라 편집되고 발췌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공부의 주 교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부하는 것도 삶도 인생도 결국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소귀의 성경책 읽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 귀에다 대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틀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틀어놓으면 소가 건강해진대요. 비싼 값에 팔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외양간에다가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는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가 그 말씀을 들은들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가 소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꿀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피할 길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도무지 사방 캄캄하게 가로막히고 환경이 칵 막혀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길은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피할 길이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여셨다면 그 길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계획했던 방법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이 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바울이 밤에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처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성령 충만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위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 계획 없이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가로막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는 것 중요한데 그 귀를 기울이는 한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아니고 험한 길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고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신 길이면요 우리는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들었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기발한 약을 우리 가운데 처방해 주고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좋은 약을 얻으면 뭐 합니까?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처방해 준 대로 삼시세끼 식후 30분 후에 이 약을 먹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먹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병이 낫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변화시키는 명약 아닙니까? 구약, 신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섭취해서 영적으로 늘 건강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소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장래가 확실해져요.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사업의 성공이나 대박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되고 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업의 성공,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장래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장래를 자꾸 물질과 성공과 세상 명예 이런 것들에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목표는요, 그런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선 또 다른 말씀에 2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마치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결국은 따먹게 되는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편법 쓰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들의 등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니 꺼지는 불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차피 끝날 것이고 어차피 망할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건데, 꺼지지 않는 불을 쫓아가는 것이지 금방 꺼질 불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겠고, 그러면 우리의 장래는 더욱더 분명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7전8기를 말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그러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의 7전8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7전8기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은 도끼로, 악으로, 깡으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장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무엇보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8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요, 이걸 좀처럼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말씀 보면은요, 종이와 글자만 보여요. 좀처럼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오히려 집중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다가 조는 한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꾸준히 섭취를 하고,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되죠. 혹시라도 말씀을 보는데 집중이 잘 안 되면요, 밖에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서, 어제도 보니까 시카고 하늘 아주 청명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그 넓은 파란 도화지에다가 하나님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심지어는 어떤 때는 공항 가깝잖아요. 저 예전에 있었던 곳도 공항이 가까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선을 쫙 그어요. 그것도 이쪽 반대편에서도 싹 올라가면 거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다 거미줄이 쳐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 별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한눈 팔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하고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 말씀에 또 길이 보이고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결국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병이 들어서 치료받고 뭐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는데 선생님들 꼭 하시는 말씀이 많이 걸어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음식을 뭐 잘 섭취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은요, 죽기 살기로 운동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쉬지 않고 섭취를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면 또 열심히 기도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몸을, 영적인 상태를 늘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또 걷게 됩니다. 그러면 앞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래가 확실하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그 악인들이 망하게 되고 재앙으로 넘어지고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지든, 혹은 나를 괴롭히던 원수와 대적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망하게 될 때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가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주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망하는 건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의 망함과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꼬꾸라지고 망하고 질병 들고 그렇게 힘을 잃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참 쌤통이다. 그렇게 사람 괴롭히더니 그거 참 잘됐다. 아유 꼬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되고 절망됐을 때 그 망한 사람이, 그 원수 대적이 비록 망했지만 그 망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낙심되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데 그냥 원수와 대적된 사람으로 그냥 멀쩡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의 망함을, 대적자들의 쇠함을 보면서 기뻐할 것은, 앞서는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뻐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망함 때문에 내가 고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 지금까지는 나와 대적이었고 원수가 되었고 악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낙심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되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마땅히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지? 그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살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보면은 나는 그런 말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나도 놀래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유익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의 꿀보다도 더단 말씀일진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섭취하여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낙심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도 살리고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답답하고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 치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몸에 새기고 흔적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